할렐루야, 아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8장을 하겠습니다.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아멘입니다. 축복하고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되 하나님의 거룩하고 전능하신 이름에 의지하여 축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실제로 제4절에서 이삭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정녕 세상에 아무리 크고 풍성한 축복이 있다 하더라도 만왕의 왕이시요 만물의 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1절에 또 당부하여 이런 말씀도 나와요. 방금 전 아버지로서 부성애적 사랑으로 아들을 축복한 이삭은 이제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언자 자격으로 야곱을 향해 언약 계승자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을 다하도록 강한 어투로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릇 믿음의 아버지에게는 부성애적 사랑도 필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신적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2절.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이라는 말씀이 나오죠.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불러내시면서부터 죽기까지 아브라함과 여러 차례에 걸쳐 약속하고 반복하셨던 바로 그 영육간의 축복을 야곱이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은 야곱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4,000년이 지난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의 영적 자손된 우리 성도들에게도 계속해서 상속, 계승되고 있다는데 실로 놀라운 묘미가 있습니다. 즉 육적 측면에 있어 우리 성도들은 가나안을 소유하는 축복을 누리지는 못하지만 영적 약속의 땅, 즉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물질의 최고의 재산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아브라함의 복을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아멘. 6절입니다. 제목은 에서가 다른 아내를 맞이하다. 6절.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아멘. 자,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요, 그 의미가 매우 약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기쁘게 하지 못한다로 번역된 라오트의 원형 라는 성경에서 나쁜, 사악한, 악이 있는, 잘못된 이란 의미로 보다 적극적인 뜻을 갖습니다. 이는 곧 에서의 아내인 가나안 여인들이 시아버지 이삭에게 단순히 기쁨을 주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매우 사악하고 불효 막심한 여자들이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우상 숭배자들인 이들 두 며느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는 시부모와 신학적 갈등을 겪었을 것이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행동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크나큰 고통이 되었을 것입니다. 참으로 가정의 참된 평안과 화목은
신앙적 결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아멘. 9절.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엿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10절 제목이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다입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많은 성호 가운데서도 여호와라는 호칭은 특별히 하나님이 과거에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고 그 약속을 성취하실 때 자주 사용되는 호칭입니다. 실제로 여기서 하나님은 당신을 여호와라 말씀하시면서 야곱의 조부 아브라함과 부친인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야곱에게 반드시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천하 만물은 다 변하고 사라질지라도 한번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 불변하므로 우리는 이를 조금도 의심치 않고 절대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아멘. 14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야곱은요. 하나님을 브엘세바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들판인 이곳 베델에도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크게 감격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근동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는 여러 신들이 있다고 생각했으며 각 신들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힘을 발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지역신 개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지금까지 섬기던 신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에 대해 별로 이상하게 생각지 않았습니다. 이런 지역신 관념에 익숙해져 있었던 야곱이 하나님이 어느 곳에나 계심을 비로소 확인하는 감격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아비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베델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야곱 자신의 하나님임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야곱은 이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1대1로 접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만남이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의 활력소가 되며 능력 있는 삶의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도는 하나님과 1대1로 만나 그 하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심으로써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두려워하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야곱은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고 만난 것에 대한 거룩한 두려움, 즉
종교적 경외심에 사로잡혀 몹시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망령된 행동을 서심없이 자행하는 이 패역한 시대에 우리는 과연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우리 신앙을 진단해 봐야 되겠습니다. 진정 경외할 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경건한 신앙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 마땅히 취해야 할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은 자연 만물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지속되는 것으로 영속성과 연결되는 신성한 것이었습니다. 무덤 위에 돌을 올려놓는 유대인들의 풍습도 비록 육신은 썩지만 내세에서 부활해 영생하기를 소망하는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돌의 특성으로 인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돌은 신이 나타났음을 표시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아멘.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드리겠나이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11조는 종종 과세의 수단이었습니다. 왕에게 바치는 11조뿐만 아니라 성전에 바치는 11조도 있었습니다. 수익과 개인 재산은 돈의 형태로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내게 주신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데서 나타나듯이 11조 계산에는 모든 물품이 다 포함됩니다. 베델에는 성전도 성주자도 없는데 야곱은 누구에게 11조를 드린다는 것입니까?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양떼와 가축떼의 형태로 재물을 갖게 되리라고 예상한 듯 합니다. 그런 경우 11조는 베델에서 드리는 희생 제물이 될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